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잘 믿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일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이요 또 가장 당연한 일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거리,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하는 몫이라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를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하면서 야단을 쳤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 그건 내가 도와주리라.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한 것은 네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내게 더 기도하라.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은 네 영역이 내가 힘써서 하라 이거죠. 그럼 신앙생활도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애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밀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모하는 뜨거운 어느 정도 인간이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데 펄펄펄 끓어넘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아무리 끓여봤자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뜨겁게 하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이때 주여 나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옵소서. 성령이 나는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손을 놔버렸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나에게 간구하면서 사모의 영을 달라고. 애통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이방인처럼 구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사모하는 영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 뜻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이 그 기회를 놓친다. 사인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첩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려버리고 그냥 무시했을 때 주님은 탄식하셔서 손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나 뒤늦게라도 깨닫고 애통한다면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모하는 그 신앙을 어디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궁녀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흘 동안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밤낮 거기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 이거죠. 사흘 동안 있는데 도시락도 싸우고 다 이렇게 했겠죠. 요사이 말로 보면 먹을 것을.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이 사흘 정도 그 집에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체는 얼마만큼 사모하면 그렇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집회를 참석하여 우리 집회를 한다 하고 광고하고 이런
해서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유가 있어 못 참석합니다.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면 모든 것을 거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조금 피곤하면 아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못 가겠구나 그걸로 끝나지만은 사모하면 열렬히 제쳐놓고 모든 것을 참석할 수 있다 이거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참석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사모하는 자는 모든 정말로 내가 힘들지라도 이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꼭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그것도 열악한 환경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사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붕괴한다 그러면 열심히 또 산기도 막 열심히 불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막 하면서 열심히 했던 배운 것은 별로 없고 또 가진 거 있는 거 없고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그 시대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배워야 된다 해서 배우는 일을 열심히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뒤로 밀려났다 이거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가 보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뭔가 정말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채워진 것 같은데 공허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매를 맞고 궁핍 가운데서도 기뻐서 감사해서 환경을 이겨냈던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그 무렵에 1절 나오죠. 그 무렵에 어떤 무렵입니까? 7장 31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건을 고쳐주신 그 역사가 일어난 사건 그 무렵에 바로 사흘 동안 광야에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때 바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제하시잖아요. 반드시 먹여보내는데 너에게 먹을 거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걸 구합니까? 너에게 뭐가 있느냐? 떡 7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여기에서 나눠주라 했을 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7바구니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사모하는 영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만족을 채우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모두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모든 목표가 되어지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종교심을 갖더라도 그게 목적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 해결해 달라고.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른 자에게 첫 번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 미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 내가 다 알고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사흘 동안 함께 주님과 하면서 듣다 보니 먹을 것을 이룰 줄 알았으면 더 풍족하게 준비해 올 걸. 그런데 또 잊지는 못하고 풍성한 양식이 없어서 그럴지라도 가서 나는 말씀을 들으라 사모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선생님, 우리에게 먹을 것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가다 보면 쓰러져 집에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먼저 그들이 구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지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흘 동안 굶었다. 지금 이대로는 집에까지는 못 간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여기에서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까지 갈 때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말씀을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니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육신의 양식을 먹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돈도 문제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떡 일곱 개가 있습니다.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내놓을 때 축복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척척 해줬던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그것은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듣는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거 없다고 투덜거리고 당신은 못할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먹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감동이 된 거죠.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결해 준 겁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동정어린 이런 것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축복이란 걸 믿고,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애통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치 않냐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